가지고 예수님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 치유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임함에 어떤 표적으로 눈먼 자가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의 어떤 사인, 표적으로 어떤 치유와 어떤 이적의 역사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이 치유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사역 후반으로 가면 이런 치유나 기적의 사역은 점점 줄어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이 주를 이루죠. 그러면 왜 이 치유 사역을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행하지 않고 사역 초기에 하고 또 후반기에는 이런 사역을 많이 안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31절에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예수님의 어떤 전도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 지역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여기던 그런 지역을 예수님이 다니셨어요. 지금의 레바논,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이고,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그래서 갈릴리 호수 오른쪽 그리고 북쪽 지방을 이제 두루 다니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쭉 다니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32절에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종 환자들 데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제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이제 데리고 고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데 한번 보세요.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쳐 준다면 사람이 많은 데서 고쳐요, 사람이 없는 데서 고쳐요? 일반적으로 많은 데서 고치잖아요. 뭐 신유 집회 뭐 이런 걸 하면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자, 보세요,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환자입니다. 듣지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보세요. 보셨죠? 자, 지금 고칩니다. 자, 잘 보세요. 에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면, 자, 함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게 보통 어떤 사역이잖아요. 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유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은 기도하면 낫는다는 걸 본인도 아시죠? 그러면 이건 100%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앞에서 치료하는 게 훨씬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치료했다는, 개인적으로. 자, 치료하는 방법은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손에 혀의 손을 대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35절에 치료가 된 거예요. 자, 치료하고 나서도 또 보세요.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어떤 경고입니까? 경고의 내용이 뭐예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치료받았으면 간증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냥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겸손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경고는 뭐예요? 반드시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절대로 얘기하지 마, 얘기하면 너 나한테 혼나. 다시 말하면 겸손해서 그냥, 야, 이게 뭐 별거 아닌데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뭐 하냐, 뭐 이런 의도가 아니고,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제발 좀 하지 마, 뭐 이런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치료받으면 간증하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뭐 전해라, 혼자만 알지 말고 보여줘라. 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고, 거기에 은혜를 받은, 고침받은 우리가 당연히 보여드려야 될 그런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반대예요, 반대. 왜 그럴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료 사역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해주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메시아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입니까?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입니까? 예, 영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그게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그런 분인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따로 불러서 고쳐주시고, 또 고쳐준 다음에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지위로 기도하는 건데,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육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치료,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런 치료 사역을 통해서, 아, 이분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걸 보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걸 봐요, 육신적인 걸 봐요. 육신적인 걸 보니까 조용히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보세요. 오늘도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냥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7절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뒤에 36절에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해요. 자, 뭘 전파하는가 한번 보세요.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 전해요. 기적과 이적만 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얘기해봤자 복음이 아니고 뭐만 전해요? 예수한테 가면 다 고쳐줘. 예수한테 가면 다 문제 해결해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육적인 걸 통해서 근극적인 것은 영적인 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하면 육적인 환경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그렇다고 해서 환경적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세처럼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예,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멈추면 안 돼. 마귀는 거기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환경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환경이 달라지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기도가 응답된 줄 알고, 기도가 끝인 줄 알고 기도를 멈춘다는 게 응답받았다고.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치료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나의 이 육신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고쳐만 두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고침받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는 다 고쳐준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무슨 얘기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다 고쳐. 예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받아.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치료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서 안수하시고 또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라고 경고까지 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아직 믿음이 없고 또 얘는 고쳐주면 엉뚱한 얘기 할 거를 아는데, 자, 32절에 보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니까 33절에 치료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뭐예요? 이방인이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믿음이 없는데도 불쌍하니까 양귀에 손을 놓고
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고, 이게 위생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모습이지만 하여튼 정말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긍휼은 영어로 mercy라고 표현하는데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예.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좋은 뭐 감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긍휼 mercy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너무 싫어, 미워. 그런데도 내가 불쌍히 여겨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 정말 나빠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에게 죄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구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뭐죠?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죽음이 아닌 영생을 줘요. 이게 멀시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사랑과 긍휼은 같은 의미지만 그 어떤 속의 내용적인 의미에서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쌍방간의 관계라면, 긍휼은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어떤 한 사람의 전폭적인 어떤 용서와 이해와 불쌍여김.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주기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약함과, 또 지금은 오늘은 믿는다고 하지만 내일 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세요. 왜? 그러기에 긍휼을 베푸는 거죠. 여러분,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긍휼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간절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치료받았네? 야, 다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예수님한테 가면 다 고침받아.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어. 야, 아파? 예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앞에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은혜를 주신, 이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오히려 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져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됐네. 하나님 다음에는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너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을 했다면 정말 말 없이 예수님을 쫓든지 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내가 너를 이렇게 고쳐줬다는 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아시면서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서요, 성경의 복음서에 있는 모든 치유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그 치료받은 사람이 그냥 치료받았다고 기뻐가지고 세상으로 집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얘기했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해요. 근데 전파하는 내용이 뭐냐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예수가 누군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안수만 받으면 다 난데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치유 자체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 내가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은 거가 아니라 그런 문제 해결을 해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 사람은 그럴 믿음이 없는 걸 알고 예수님이 애초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왜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이런 건 줄 아시고 미리 막으시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뭘 전하기를 원할까요? 내가 고침받고 내가 해결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말 못하고 그 소경이 아니라 규모거리 된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는 받지만 그냥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것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런 치유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고침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메시지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예수님으로 살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도움을 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으로 살다가 또 문제가 터지면 또 오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고 이게 무슨 메시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치유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뭐 은혜의 어떤 현상보다, 그 자체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함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 영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이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그런 사람들로 그냥 끝이 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야, 이 사람도 고침받았네,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참 건강하게 됐네, 참 부러워하지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건 왜 사람들 앞에 안 하고 따로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그 사람만 단둘이 치료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라고 경고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모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아마 이 사람은
육신은 고침 받았지만 그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고침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 자기 자신 인생의 어떤 놀라운 어떤 경험으로 끝이 났을 것 같아요.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은혜를 얘기하고, 입만 열면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했다. 아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왕권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내가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요.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근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변화된 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근극적인 목적이지 그저 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유사역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4가지 기도 제목 하나씩 묵상하면서 나의 영혼은 건강한 상태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하심을 내가 깨닫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전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어떤 사건, 어떤 이벤트, 어떤 내 인생의 문제만을 자랑하고 그런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분별해 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